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가 문제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도 또 때로는 돈이 필요하고요. 또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또 예배당을 또 건축하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는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돈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성경은 돈에 대하여 수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로지 돈에 초점을 두고 목적을 삼고 사랑하게 되면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잖아요. 또 돈 때문에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보다 강도짓을 벌이는 사람도 있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웃과 형제와 또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경우를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듣기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보면 보통 이 돈이 얼마 있어야 부자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밀리언 달러 그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이 100만 불이 있으면 이 한국 돈으로 10억이죠. 이거는 과거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만은 10억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한 500만 불, 5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보통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100만 불 이렇게 10억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도무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한 그래도 200만 불쯤은 있어야 부자지. 한 20억은 있어야 부자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200만 불, 20억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아이고 한 400만 불, 500만 불을 가져야 부자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딱 한 100만 불만 있으면은 부자가 부자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만큼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이렇게 가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단편적인 욕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오늘 이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람 즉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관리였고 우리가 옛날에 이 국가에 일하는 사람을 관리라 그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또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사람은 또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 그는 재물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만 많고 지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학벌과 직장과 직업에서 성공한 그리고 부자로서 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채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부자이면서 고급 공무원인 이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에 모든 조건을 다 가진 나머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처럼 실력이 있고 돈 많고 또 젊고 잘난 사람이 여러분 흔한 일입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했고 열심히 대단했던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 간호는 너무나도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 속에는 진정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들은 하나님이 꼭 함께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 당시 사회의 구조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배경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자의 마음에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업을 하다가 막 빚어져서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빚쟁이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파산 상태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깨달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이제 내 자신의 도움에 있어서는 내가 도움받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 내가 재산을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보다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더 큰 집에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 학위도 받고 남들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여 그것이 나의 힘이구나, 그것이 내 능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다 훌륭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정말 어느 하나 버릴 것들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한 이 정도만 되면 나는 참으로 선하게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에 대하여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조정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그냥 서운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잘 돼서 내가 보는 눈에 내가 보고 바라는 대로 성공한다 해도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작 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처럼 불안함 때문에 평강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여러분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까? 영원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부자 관리에 있어서 두 번째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의 문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신의 공로가 무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본문 오늘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있는데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선하다는 이 부자의 말씀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의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있을 때 십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렇게 쭉 이 부자 청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 말고 그것 가지고는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생과 참 평강이 그의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급 공무원이었고 그런 큰 부자였지만 남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진작 느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 말고 선생님 더 고상하고 구원에 대한 문제 다른 것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평강이 그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 지켜도 목마름의 갈증이 영생에 대한 갈증이 정말 마음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누가 알아주는 또 다른 무슨 업적이나 선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이 부자 관리는 결론을 내리고 주님께 온 것이었죠. 그러나 구원은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해도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한다고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율법을 또한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호수에 빠져 죽어가면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자기 머리카락을 아무리 이렇게 물속에서 끌어 잡아 당겼다 할지라도 자기를 그 물속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3자가 밖으로부터 나를 구해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6살 때 외갓집에 갔었는데요. 제가 갔던 저희 외갓집에는 우물이 집안에 있었고 그 우물이 이렇게 보통 우물을 보게 되면 그 우물 밖을 이렇게 담장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외갓집에는 그 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6살 때 그 우물물을 기르다가 그 우물 무게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깊은 시퍼런 우물물에 제가 그 속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하다가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살아나려고 아무리 이렇게 발부둥 쳐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누님이 바로 나왔고 두 번째 누님이 나왔고 그리고는 그 사실을 저희 외숙모님에게 알렸습니다. 성모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외숙모 나와서는 어쩔 줄 몰라서 하다가 그 당시에 이 대나무가 있는 긴 나무를 위에서 내려주면서 성문아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 나무를 딱 잡았는가 봐요. 그래서 잡아서 물속에 빠지지 않고 이리 올라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 외숙모가 용기를 내어서 시골 우물물을 보게 되면 그냥 이래 맨도로망도로 쑥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 돌도 있고 이렇게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돌도 옆에 있고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 외숙모님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돌을 타고 깊이 내려와서 제 손을 잡고 끌어올려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끄집어내어 주지 아니하고서는 그 물 속에서 누구든지 어린 나이 제가 살아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를 발악해도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성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좋은 업적을 남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중풍병자라 하더라도 또 나병 환자라 하더라도 귀신에 들렸다 하더라도 5명의 남편을 두었던 부끄러운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 부끄러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도 죄와 허물로 실패하고 부끄러움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 어려운 삶 가운데 어려운 살림 가운데 힘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오면 쉼과 안식을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육 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각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큰 존재인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의 것을 어떤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천하보다 큰 사랑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집어넣어도 우리의 마음이 천하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우려면 딱 한 분, 이 세상에 무엇보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 어게인한 성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의 것으로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세상의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말하면 사도 바울 역시 오늘 이 부자 청년, 이 관리인 이분보다 어쩌면 더 뛰어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세상의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존귀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후에 그런 배설물을 여겼던 것을 실제로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막 혼자 살거나 광야에서 홀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불림을 받았기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그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의 뛰어난 지식을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책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는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이 풍랑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이 없으면 별것 아닌 것에도 눈에 거슬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아니하면 자꾸만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도 일어나고, 또 그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또 그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았다, 아내에게 상처받았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삐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삐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이 상처를 줘도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처를 줄 때 그냥 안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답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고 더 가까이 가라고 그렇게 신앙의 인물들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부분에 범사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다니요. 참 제가 오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침에 부부가 다투고 신경질을 쓰고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 주님께 나오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어떤 사업의 문제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도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둘러싸여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우리가 교회 오는 거, 또 우리가 가족을 얼굴로 뵙는 거, 우리의 자녀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부자 관리에게는 세 번째 문제가 꼭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문제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간호는 속으로 아마 기쁨에 가득 차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자기는 그런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놓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본문 2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하냐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고 아주 선한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자타가 공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계명들을 10계명 중에서 모두 인간에 대한 10계명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인했냐, 간음했냐, 내 이웃을 속였냐, 거짓 증거했냐, 그리고 부모에게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냐, 이 사람에 관한 말씀들의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사람 심중 깊숙이를 보시면서 일부러 사람에 대한 계명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명령으로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팔아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먼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간원에게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관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근심하여 그곳을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물질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 물질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 보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의 결국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에게 결정적으로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정말 결정적인 것은 10계명의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첫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의 첫 계명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에 대한 율법을 준수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닌 재물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기적인 사람으로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바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씁쓸해가며 떠나가는 그를 보고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타가 그 작은 바늘 구멍에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시니 결국에는 부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늘 부하가 자기가 가진 재물보다 그렇게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것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는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로 인해서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니 하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와 있는 줄 알았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이 사람이 없다니 평소에 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 저 사람이 저기 있다니 당연히 구원을 못 받을 줄 알았던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 아니 부족한 내가 여기에 와 있다니 하고 놀라며 감격해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부자 청년 관리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만일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급수로 매길 수가 있다면은 아마 저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가장 절대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죽겠다고 야단이고 울고 불고 화내고 또 시험 받고 우리가 죽겠다고 야단입니까? 그러면 왜 자존심 때문에 또 내 기도대로 안 됐다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시험을 받아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걸음걸음마다 불평불만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믿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내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예수님,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채울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울고불고 실망하면서 내 인생을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자 가는같이 문제에 빠져서 영원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고 나온 바로 우리 말씀의 성도님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자 관리 청년 아버지 하나님,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이제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내 인생의 기준으로 딱 삼아서 주님,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가 흔들거렸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중심을 잡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